그럼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어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또 내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인데,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를 짓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이 시편 39편에 보면은 이 시편을 짓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9편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매우 아팠을 때에, 매우 아파서 생명이 위협을 받을 만큼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지은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라는 구절에서 볼 때, 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범죄에 대한 대가로 몸에 병을 가지게 되었고 그 병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질병이 꼭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치셔서 다윗이 몸에 병을 가지게 되었고 거의 죽을 뻔할 뻔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고 나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면은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거의 기업이 망하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완전히 경제적으로 망할 뻔한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되었다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다를 것이고 또 재물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겪고 나면은 우리 인생에서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그 죽을 뻔할 정도로 심한 육체의 질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자기의 인생관이 변화가 일어날 만큼 이번에 몸이 아픈 것은 너무 다윗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지만은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댓글 보다가 뭐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고 아주 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어서 육체의 질병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다윗의 대적들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더군다나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서 루머까지 만들어내어서 다윗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분이 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어려운 시간 때 사람들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천불이 나는지 그 답답한 것을 참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말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시편 39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재갈 물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말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니까 이 다윗이 사람들 앞에 입을 재갈 물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참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서
다윗이 자기 인생의 두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인생의 짧음을 깨닫습니다. 시편 39편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한 뼘이라는 것입니다. 한 뼘이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한 뼘 길이만큼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망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늙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새 우리 인생은 이만큼 흘러가 있고, 지내놓고 보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고, 신속하게 가니까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70년, 80년이 언제 지날지도 모르게 다 지나가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만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인생은 짧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짧고 그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것이 내 인생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이라는 것이 금방 돋아나잖아요. 들의 꽃이라는 것도 어느새 보면 들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 더운 바람이 훅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그 풀이라는 것은 금방 시들고 들의 꽃도 시들어 버려 가지고 여기에 꽃이 있었는지, 여기에 풀이 있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게 지나가는 인생의 길인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의 쓴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 그랬습니다. 든든히 서 있다, 이 말은 전성기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있는데 그 전성기가 있어서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진실로 헛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 인생에 전성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도 있었고, 전쟁터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한 적도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적도 있었고, 나라의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쓴 적도 있잖아요. 이 다윗의 인생에 전성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성기가 어찌 그리 짧은지, 지나가고 나니까, 전성기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저 한순간에 헛된 것에 불과한 것도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허망한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일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회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갔었을 때요,
그때는 시어스라는 백화점이 유명했더랬습니다. 혹시 미국에 가시면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유명한 백화점이고 미국에서 50년 동안 유통의 1위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나 이렇게 물건 배송하는데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시어스가 이렇게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망했습니다. 몇 년 전에 망해서 지금 미국에 8개 점포가 남아있다 그래요. 얼마나 허망한지 모르겠어요. 한때 이 시어스를 따라올 기업이 없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기업도 망하게 되어져서 그 전성기가 다 지나고 나니까 초라하게 8개 남아있는 점포가 전부인 그런 기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망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15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은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많은 선교 활동들이 유럽에서 일어났고 선교회들도 유럽에서 거의 다 개최되고 그렇게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쇠망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한 교회도 전성기가 있는데 그 전성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쇠망해 가는 역사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 교회가 한 1,500명, 2,0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몇 사람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배당을 관리할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당을 갖다가 한인교회의 $1에 1불에 예배당을 넘기는 것을 봤습니다. 한때는 1,500명, 2,000명이 모여가지고 주차장에 차가 빽빽하게 들어서면서 그렇게 교회가 왕성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명 남질 않아가지고 1불에 예배당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한 개인의 삶도 참 허망하지만은 한 교회의 인생에 있어서도 한 교회의 사이클을 보더라도 전성기가 있지만은 그 전성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얼마나 씁쓸한 일만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가 보고 나니까 다 그것도 허망한 일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다윗이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재물의 허망함이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막 바쁘게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나가고 보면은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빴는지 이유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림자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헛된 일로 소란을 떠는 것이라 그랬는데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헛된 일로 소란을 부리는 것과 같고 재물을 쌓지만은 누가 거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재물을 가져가게 될지 내가 열심히 인생의 재물을 모아놓지만은 이 인생의 재물이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이라는 것 역시도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에 보면은 노인이 물고기 한번 잡아보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배에다 옆에다 걸어놓고 오는 길에 상어떼가 달라들어가지고 다 뜯어먹고 나니까는 결국은 항구에 도착을 하니까 뼈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열심히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결국을 지나놓고 보니까는 뼈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재물을 모아놓았지만은 그 재물이라는 것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죽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궁전에다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뒀습니까? 근데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궁전을 떠나갈 때 뭐 얼마를 가져갔겠습니까? 대부분은 그게 남겨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있는 보물들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그 인생에서 모은 재물이 누구의 손으로 가게 될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돈을 모아놨는데 이건 내가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다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정말 맞는 말이죠. 결국은 수고해서 모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모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아놨지만은 누구에게 이 재물이 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재물의 헛된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는 것이 염세주의로 흘러가라, 그렇게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것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힘껏 달려가고 있을 때에는 눈에 앞에 보이는 성공을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는 복음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나서야, 내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고 나서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의 눈이 복음을 향해서 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깨닫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짧음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재물의 허망함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허망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허망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재물의 허망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깨닫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의 허망함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복음적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데,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거류민이지만은 거기 사는 시민은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업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저 거기에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나가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 것이 나그네들이에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한 다윗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그네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라져가는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해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내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내 의로는,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사라져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나가면서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젠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은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 오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마지막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허망한 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한 뼘 길이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 인생을 쏟을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가치 있는 일에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지기를 원해요. 언젠가는 끝이 나고 허망해 보이는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에 우리의 인생이 바쳐지고 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둔 침대 위에 누워있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을 때에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짧은 인생을, 너무나 허망한 이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참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귀한 날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